9월 첫째 주일입니다. 또 가을에 선선한 바람이 부는 날씨가 이제 오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더운 것 같아요. 우리 건강에들 유의하시고 이 가을을 맞이하는 9월 첫날 첫 주일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한번 기지개를 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9월 첫째 주일은 총회 주일로 지킵니다. 9월 첫째 주일을 우리 총회가 총회 주일로 제정을 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총회가 주체가 되어서 모든 교회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총회 주일은 그 86회기죠. 2001년도에 총회 주일을 우리가 정하면서 총회 주일 헌금을 정했어요. 그 전에는 이 각 부서에서 일하는 부서들이 개 교회에 직접 지원을 받고 막 후원을 받아서 이 일들을 해나가다 보니까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가 이 노회가 되는 상회비도 있지만은 이 총회 주의를 통해서 전국 교회가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총회를 위해서 우리가 십시일반 헌금을 해서 그 총회에다 예산을 주어서 총회가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86회기 때 2001년에 정했다는 거죠. 그 이후로 이 총회가 일들이 수월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는 재정이 이 확보가 나름대로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회가 잘 이끌어져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총회가 하는 일들은 69개 노회가 있습니다. 총회 아래 69개 노회가 있는데 그 69개를 돌보고 그리고 그 69개 아래 속한 전국의 교회 5만여 개가 좀 넘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들을 돌보는 일을 이 총회가 합니다. 그래서 각 노회가 그 노회의 사이즈만큼에 맞는 상회비를 총회에 내게 돼 있고 그리고 그걸로 부족하니까 이 각 부서에서 막 교회에다가 개별적으로 막 후원을 요청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총회주일헌금으로 충당이 돼서 그거를 적절하게 분배를 다 해서 사용을 하니까 그래도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연합이라든지 아니면 개혁과 갱신이라든지 그리고 민족 복음화라든지 교회를 개창하는 일이라든지 교회가 성장하는 일이라든지 그리고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처리하는 일들까지 이 총회가 모든 걸 주관해서 해주는 그런 기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총회가 잘 이루어져야 우리 개교회가 결국에는 안전한 울타리에서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회 아래에 69개 노회가 있고 그 69개 노회 중에 하나가 저희가 속한 서울 강동 노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회가 지켜지는 이 총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회 이번에가 108회기인데 108회기의 총회 주제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9월 17일부터 3일간 총회가 열립니다. 이 총회를 통해서 올 한해는 우리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총회 안의 주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 총회장님이 설교를 서신으로 내보낸 거에 보면 치유에 관한 설교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총회장님의 설교를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 전에 몽골 선교 다녀온 보고를 좀 잠깐 하면 탐방을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하는 사역이 뭐냐면 첫째는 울란바토르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특별히 태권도 사범으로서 태권도 5단 유단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 울란바토르에 간 것이 대학교 내에 이 태권도 교관으로 교수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제자들이 15년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그 제자들이 약 200명의 제자가 나왔고 그 제자들이 몽골이라고 하는 울란바토르 시내의 각 지역에서 태권도 도장, 우리말하면 그거는 클럽이라고 하더라고요. 도장들을 운영을 하면서 성장을 해간 제자들이 한 200여 명의 제자가 있고 그 중에 한 20여 명의 제자가 아주 애제자가 된 거죠.
근데 몽골이라고 하는 지역을 비롯해서 선교지는 이렇게 받을 줄만 알지 줄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동남아를 선교를 가봐도 다 당연히 선교사가 줘야 되는 줄 알아요. 아프리카 지역에 가봐도 교회에 가서 쓸만한 의자가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거 우리 집에 필요한데? 그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 걸 움직이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필요해서 가져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서는 이 모든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은 선교사가 주는 걸로만 생각을 하지 그들이 이 기브 앤 테이크가 없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중에 200여 명의 제자 중에 한 20여 명의 제자들은 선생님을 은혜를 알고 또 선생님에게 또 선물할 줄 아는 아이들로 큰 아이들이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몽골의 시골 지역을 가면 못 삽니다. 엄청 가난합니다. 힘듭니다. 그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울란바토르 시내에 진출하는 게 그들의 동경입니다. 몽골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게 동경이에요. 꿈이에요. 한국에 와서 사는 게. 그런데 이 몽골 울란바토르시라고 하는 곳에 오는 것은 시골 아이들이 오는 거는 엄청난 수고와 노력과 하지 않으면 올 수 없는 곳들이죠. 그런 아이들이 하나씩 왔을 때 이 선교사님이 하나하나 케어하고 주고 가르치고 하면서 키웠던 제자들이 한 200여 명 되는데 그 중에 20여 명은 아주 좋은 애제자들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그 사역을 하다가 시간이 흘러서 5년 정도 지나서 날라흐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몽골에서 오는 선교편지가 그 날라흐 교회 선교편지거든요. 날라흐라고 하는 지역이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한 40여 킬로 떨어진 곳이고 그 도시도 형성이 잘 돼 있어요. 25만 명 정도 산다 그래요. 그런데 여전히 가난한 동네입니다. 근데 게르교회라고 해가지고 게르로 형성된 교회를 지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 가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는데 뭐 어쨌든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불교가 아주 강한 데예요. 교회 옆에 절이 있고 교회 옆에 무당이 있고 교회 옆에 이런 것들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교회를 오는 사람들한테 무당이 문을 열고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견디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서 사역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서지연 선교관이라는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서울로에 속한 금호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청년이었어요. 그 몽골로 선교를 출발하기 위해서 양화대교를 건너다가 양화대교에서 그 차가 사고가 난 겁니다. 이 자매가 죽은 거예요. 이 자매가 죽어가지고 이 자매는 몽골 땅을 가보지도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보험금이 나왔는데 그의 엄마가 이거를 그냥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몽골 선교에 전부 다 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땅이더라고요. 가보니까 그 서지연 기념관 선교관이 어마어마한 땅에 그 서지연 그분이 몽골 땅을 밟지도 못했는데 죽은 그 보험금으로 그 땅에 선교관이 세워져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잘 세워져 있어요. 그곳에 가서도 같이 이야기를 좀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여기에서 모르는 부분들이 현장에 가면 훨씬 더 은혜가 되고 깨닫는 게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가 단돈 적은 돈이지만 우리가 선교비 보내는 것들이 그곳에서는 너무 소중하고 귀하게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몽골 선교를 위해서 물론 제가 또 아마 아프리카 지역 갔다 오면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몽골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겠더라고요. 몽골에 있는 그 우리 기독교 복음화율이 아주 미미합니다. 우리 교회에 왔던 아이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몽골 아이들? 저기 방에서 머물면서 한 12일 동안 있었던 아이들.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사진도 찍고 여기서 와서 제가 설명도 하고 애들이 교회를 다 안 다녔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머무는 동안 너희들은 여기 있으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고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이경인 장로님 오셔가지고 같이 아이들도 만나고 고깃집에 가서 또 고기도 그냥 한없이 사서 먹였던 기억도 있고 장갈비에 가가지고
엄청 그 갈비탕을 맛있게 먹던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4명의 아이를 만났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그 조그만하고 막 개구장 있던 아이들이요, 이제는 20살 아가씨들이 됐는데 그 나라에서 태권도로 다 자리매김을 한 겁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건 그때 신앙이 없던 아이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해요. 예수를 믿습니다. 물론 그 선교사님의 씨앗이죠. 열매죠. 근데 그 아이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아마 저희가 우리 여기 왔을 때요, 기도해 줘서 그랬을 거예요. 제 자랑 같지만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 너희들 예수 믿어야 된다. 몽골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너희들 큰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교회 있는 동안에는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기억하더라고요. 그 고기를 엄청 많이 먹었던 기억을 하고요. 장갈비에서 먹었던 갈비탕 얘기를 하더라고요. 몽골에 지점 하나 내십시오.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곳에 있었던 추억을 간직하고 있다는 게 참 감사했고요. 한 10여 있을 동안 제가 늘 과일하고 간식을 사다 놨나 봐요. 근데 그 이야기를 관장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일 좋았던 거가 다 좋지만 그 중에 하나가 너무 편하게 있었대요. 여기 진짜. 그 중에 하나가 운동을 다 끝나고 시합을 다 마치고 나서 교회에 딱 왔는데 교회에 그 아름다운 간식이 있는 게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다는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가 잘 대접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이들의 꿈 중에 하나가 한국에 와서 공부하는 건데 한 아이 중에 하나가 한국에 대학을 오려고 준비한다 그러길래 내가 공부 꼭 열심히 해서 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왔습니다. 어쨌든 몽골에 있는 선교가 참 좋아요. 그리고 제가 그 선교사님이 하루 관광을 시켜줘서 초원을 갔는데 가도 초원입니다. 엉덩이 그냥 완전히 뭉그러지게 12시간 차를 타고 갔다 왔는데요. 조그만 사막 하나 보고 막 가도 초원이더라고요. 그 엄청난 땅, 우리나라 15배랍니다. 땅이. 엄청난 땅인데 그 땅이 복음화가 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총회장님 설교 서신을 제가 대독하듯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어 가면서 이 지구상 곳곳에 드러나는 현상이 하나가 뭐냐면 상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뭐 우리 개인적으로 상처도 많고 가정적으로 보면 상처들이 많고 뭐 교회적으로도 보면 상처들이 있고 국가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그리고 이 생태계도 보면 너무너무 상처가 많죠. 오존층이 깨지기 시작하고 뭐 우리가 말하는 엘니뇨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비가 오면은 정신없이 오게 되고 또 추워지면 엄청 추워지고 뭐 더워지면 엄청 더워지고 이런 생태계도 상처 투성인 이런 세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 첫째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더 나아가는 것은 그래서 그로 인해서 불행해지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행복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처라고 하는 것은 치유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골마 터져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상처가 지구상에 널리 펼만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보십시오. 아이들이 부모 상처 주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좀 잘 애정도 키워놨더니 지들이 스스로 끈 줄 알고 엄마 아빠를 무시하고 그죠? 특히 연세가 들면 더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또 부부간에 상처받는 건 또 어떻습니까? 그죠? 뭐 늘 결혼식 제가 얼마 전에 결혼식 갔는데 그래요. 서약을 하더라고요. 일평생 당신만 해서 내가 속으로 웃으면서 일평생일지 일주일일지 알게 뭐야. 근데 우리가 부부간에도 보면은 이 서약을 그렇게 했지만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 받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상처들 속에서 우리가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이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결국 골마 터지는 거예요. 상처가 이게 우리가 받기 시작할 때 생기는 게 원망, 불평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망, 불평의 결과로 고통이 오고 그리고 행복이 사라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총회장이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이 상처가 치유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제로 삼은 거예요.
내년에는 이 총회가 아마 이 치유에 대한 말을 수도 없이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교회들도 이 설교를 엄청나게 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결국 골마 터져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고 어려운 문제들을 닥치게 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행복해야 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에 어떤 주어진 삶대로 살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행복해야 될 우리들이 불행한 삶을 연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다가 인류의 종말을 맞이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성경으로 돌아가서 복음적인 해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치유를 해주기도 해요. 제가 상담 전문 상담사인데 상담을 하러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라고 막 이렇게 상담을 하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도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더라고요. 인간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런데 원론적인 치유는 성경적인 해답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설교에서 말하는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제 총회 이번 송구가 우리 오늘 본문으로 배우는 이사야 말씀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말씀하고 또 한 구절이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때에 애굽에 엄청난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여기 기록된 말씀대로 규례를 지키고 쭉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키면 내가 이 애굽에 내렸던 질병을 너에게는 내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본인을 스스로 뭐라고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기 치료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이라든지 우리의 교회라든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치유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여 년 전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담당했던 그 치유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치유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의 죄악, 영혼의 죄인 죄악을 담당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담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픈 질병이라든지 어려운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이것을 주님이 대신 지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만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시는 그런 분이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는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치유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참 힘들죠. 그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딸아이가 어제 나이트를 하고 새벽에 왔는데 어젠가 그젠가 한 명을 이렇게 보내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을 뵈는 거죠. 그 전에 인수인계 하는 사람들이 아마 네가 할 때 돌아가실 것 같아 잘 보내드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만 누워있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 성도들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난 하나도 안 아프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권사님 어깨 팔뚝 잡고 계신가 봐. 벌써 아프신 거야. 우리 신장로님 너무 다리 많이 아프시고 우리 연세 계신 어르신들 무릎 아프다 그러시죠. 허리도 아프다 그러시죠. 뭐 눈도 잘 안 보이시죠. 이 육신의 질병이 있어요. 이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치유받아야 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해답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정된 우리 몸.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우리는 건강하게 잘 지켜야 되고 이것을 너무나 대단히 소중한 일이다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건강을 잃어버린 뒤에 후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전에 지금 우리 목회자들 말고요. 예전에 목회하신 목사님들은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이런 아주 훌륭한 믿음이죠. 믿음 아래서 건강을 돌보지 않고 너무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을 잃어버려가지고 이 노년에 말년에 고생하시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은퇴하시는 어른들 보면은 참 아프시고 또 은퇴 못하시고 그 전에 천국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은퇴하신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분 찾아뵈면은 그래요. 내 목사 앞으로 기도할 때 너무 무릎 꿇고 기도하지 말라고. 평생을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무릎이 다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옛날 어른분들이 자랑하는 게 뭐냐면 나는 한 번도 강대상을 떠나지 않고 강대상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저도 강대상에 앉아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양반다리하고 기도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거하는 우리의 성전인 몸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잘 지키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막 담배 피워가지고 막 그냥 넣고 막 술 먹어가지고 넣고 이것도 별로 안 좋은 거야. 제가 볼 때 뭐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이런 게 성경에 있냐 없냐를 떠나서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에 자꾸 나쁜 거 집어넣는 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들을 집어넣으세요. 요즘에 건강을 아는 사람들이 탄산 먹지 말라 그러죠. 몽골 가서 제가 콜라 엄청 먹었습니다. 느끼해가지고. 그런 것도 안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이 거룩하는 건강한 몸을 위해 탄산 먹고 막 뭐 사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우리들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몸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잘 준비했다가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하나님 제가 하지요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잘 몸을 관리 못해가지고 뭐 해야 되는데 못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노래 중에 노세 노세 젊어 노세 저는 이 말에 적극 동의합니다. 놀아야 돼요 젊을 때.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 연세가 되시면은 같이 우리 노예에서 어른들하고 어디 이렇게 선교지를 탐방을 하잖아요. 아, 갔다 와 나 이거 앉아 있을게. 그리고 못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주의나 뜻하지 않게 혹시 건강을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질병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치유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모든 성령의 전인 우리의 거룩한 몸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우리의 건강한 몸,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치유받아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치유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야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전인 몸을 잘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주의하게 잘못이 됐으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인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이게 일본이에요. 그런데 잘 관리했는데도 조금 이렇게 안 좋은 부분들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강구하면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죄악도 사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겠다. 이게 성경의 해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의 말씀대로 의술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조금 힘들고 어렵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하반절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때 누가 때문에 지은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대부분이 뭐라 그래요? 내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때로는 지가 죄져서 지 죄에 당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놓였을 때에 예수님 앞에 울며불며 하는 여인도 있었어요. 그 마음이 아파하며 통해하며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할 때 우는 여인들은 몇몇 안 됐고요. 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첫째, 십자가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처형시켜야 됩니다라고 외치는 군중들이 있었어요. 군병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그럼 한번 내려와봐. 그러면서 조롱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뭐 그들은 그렇다고 치자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하나 다 뿔뿔이 도망가 버립니다. 마지막 믿었던 수지자 베드로 그래도 예수님 처형당하는 모습을 봐야 되겠다고 왔다가 그 어린 여자아이에게서 엄청난 수치를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마음의 상처예요. 여러분 육신의 골무대는 꿰매면 되고 터트리면 되는데 마음의 상처는 이게 잘 치유가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오래 가잖아요. 근데 여기 말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예수님도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는 거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에 지 죄로 지가 고통받고 하나님께 매맞아서 저렇게 죽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조롱하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예수님께 엄청난 은혜를 입었던 군중들은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소리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하나하나 뿔뿔이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니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이 질병, 슬픔까지도 대신 주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상처받은 것들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세상 거에 너무 마음에 상처받지 마세요.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하나하나 그 신경 쓰고 그러잖아요. 우리 못 살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이 암 생기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잠깐 예전에 어떤 참 그 집사님 얘기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 참 이 대쪽 같으신 분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젊은 권사님이 과부라고 그러죠.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셨죠. 근데 뭐 그 이런 원인은 모르지만 너무 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런 의사들이 암 걸리면 뭐라 그래요? 왜 걸렸다 그래요? 첫 번째 말하는 게 면역력하고 두 번째 스트레스 얘기잖아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아서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불행의 원인인 마음의 상처로 인한 슬픔까지로 다 대신 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의 길이 열려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 너희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 뒤에 더 중요합니다.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왜 내가 마음에 상처받는지 아세요? 용서하지 못하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앞에 언급한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모든 악의를 버리래요. 그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가 용서할 대상이 혹시 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처럼 상처의 감정들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상처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나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마음에 있던 상처들이 다 주님께 내려놨잖아요. 여기 비었잖아요. 여기 뭘로 채워야 돼요? 더 큰 상처로 채우면 안 되고, 여기 이 빈 마음에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내가 용서하기 어려운 원수가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채워준 여기 이 안에 있는 거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용서해야 돼요? 저 사람도 상처받은 피해자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상처를 주는 사람들 보면은요, 대부분이 자기가 상처가 있는 것이 투자돼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았다고 막 그냥 원통이 하고 분통이 오리고 있으면 병 생기니까 이거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다 하나님 이런 상처가 있어요. 너무 힘드네요. 이런 상처 때문에 못 살겠네요. 다 내려놓고 여기 빈 곳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또 있으면, 또 나에게 상처 주면 저들도 상처받은 피해자다, 이래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래야지 치유되지 않겠습니까? 이 힘들어지는 걸 보면은 내가 상처받았다고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상처를 받고 또 자기 상처받아 다른 사람은 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처받은 투성인 사람들만 모여 사는 거예요. 그 사이가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와가지고 아내한테 막 상처를 줬어요. 밥을 하고 있는데 애 새끼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럼 엄마는 또 애들한테 막 상처 주는 말 하는 거예요. 이 애들은 갈 데가 없어. 힘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개 키우는 집은 개한테 갑니다. 밖에 나가고 친구들한테 막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잘 자란 아이들은 보면은요, 이 공동체에 모여도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거기를 공동체에게 사랑을 베푸는 걸 모습으로 살거든요. 근데 공동체 안에 아이들이 막 상처 주는 거 보면 그 사람도 이전에 상처를 다 받은 사람들, 상처받은 피해자들이에요. 우리 목사님들도 모임을 하면은요, 상처받은 피해자의 마음을 가진 그런 목사님들이 계세요. 공격적이고 부정적이고 날카롭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이런 게 아니라 날카롭고 공격적이고 많이 부정적이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디 가나 있잖아요. 왜 그래요?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상처를 먼저 치유하고 그 치유받은 마음으로 그들을 상처를 치유하는 이런 치유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치유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용서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14,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나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거 그냥 읽은 말인데 무서운 말입니다. 네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용서를 안 해? 나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용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마태복음 18장 22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럼 용서를 몇 번 할까요? 우리는 내가 딱 3번만 받을 거야, 이렇게 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7번을 70번씩 490번
이 말은 뭐 숫자적인 의미라기보다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죠. 자, 한 번 더 봅니다.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야, 용서받고 싶으면 이 말이 뭐냐면 너 먼저 용서해. 이 말이에요, 이게. 치유가 되기 위해서는요, 용서가 선행돼야 됩니다. 특별히 마음의 치유는 용서가 선행되지 않으면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 감격하여 어떠한 원수라도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영혼의 치유도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5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통해서 육신의 질병이 치료를 해주신 거고 마음의 질병도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죄악까지도 짊어지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700년 전에 이사야는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속에 가장 안 좋은 죄가 뭐냐면 불신의 죄악입니다.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남편을 안 믿고 아내를 안 믿고 자식을 안 믿고 부모를 안 믿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이 불신의 죄가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 몰라요. 사람과 사람 가운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막 아픔을 얘기하잖아요. 난 너 믿어. 이 말로 이 사람 치유되는 거예요. 이 불신의 죄가 이게 심한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성도들이 에이 얼마나 불행한 목사입니까? 그죠? 콩으로 매주를 쓰는 게 맞죠? 팥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목사가 말하면 그래 목사님이 팥으로 매주 쓴다면 그런 매주도 있을 거야. 이래 돼야 이게 좀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어떤 말을 해도 팥으로 매주를 쓰는 말을 해도 그래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으면 일리가 있을 거야. 우리 권사님들이 얘기하셨으면 맞을 거야. 이게 신뢰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신의 죄로 인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악의 치유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기를 인정하는 겁니다, 먼저. 그리고 그 인정한 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근데 우리가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자기 인정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정치인들 가끔 이런 이야기할 때 예를 드는데 정치인들이요. 저는 정말 멋진 정치인이 잘못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네 잘하겠습니다. 이러면은요 그 다음번에 그 국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잘못해놓고 막 그냥 회피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안 했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자기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앞에 내놓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죄악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 불신의 죄도 무너져 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에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불순종의 죄를 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 사도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에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르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요한일서 1장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막 죄 없다고 하는 거 이게 잘못인 거예요. 다 우리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영혼의 죄악에 이 불신의 모든 뿌리들이 뽑혀나가서 치유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우리의 불행, 고통 그리고 몰관 어떠한 영혼의 죄악까지도 다 치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불행과 고통으로 몰고 갔던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영혼의 죄악까지도 모두 치유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나라가 그리고 교회가 그리고 개인이 치유되는 이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물론 포함이 됐지만 총회장 설교고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치유받은 상처자입니다. 상처가 있었지만 치유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치유가 필요한 부분을 우리는 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대사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진실의 성도들이 될 때에 우리 교회부터 가정부터 여러분 일하는 일터부터 만나는 사람들까지 상처받은 치유자들인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